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묵상하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정표가 5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이정표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정표는 본래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는 9장 21절 다음에 바로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장 14절에 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가 삽입되어 있는 거죠. 6째 나팔 재앙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13절, 이게 첫 번째 삽입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빼고 보면 중심의 줄거리가 9장 21절에서 11장 14절로 그냥 와도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째 이정표가 말하는, 자 이제 세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7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그 말대로 바로 이어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11장 15절부터 19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삽입되는 부분이 들어와요.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해당되는 7 대접 재앙이 15장이 돼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선언이, 우리가 보고 싶은 바로 그 장면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경배가 이어지죠. 24장로들이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시고 대적한 자들은 심판하실 때가 됐습니다 외치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천둥과 지진과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는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멀리 계셔서 장차 오실 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 선언을 듣는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눈앞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인 것 같지요. 그들 눈에 전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중요한데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이 말씀,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위로합니까? 입에 발린 말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듯 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시죠.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는 장차 오실 분이라 선언할 필요가 없는 지금 여기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일 뿐이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나는 오늘 그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멸망하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